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이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보내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큰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가까이도 못하고 출소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7년 흉년이 시작되던 첫 해부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던 계시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고 그리고 장차 있을 7년 흉년을 준비하도록 해서 애굽 땅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계시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7년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그 7년의 풍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나라와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풍년과 똑같은 흉년이 있었지만 장차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한 나라에는 먹을 양식이 풍성하게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먹을 양식이 없었더라는 것이지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가나안과 또 근동 지방에 7년 동안이나 큰 흉년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또 애굽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에게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만의 능력과 방법으로 자기 백성과 또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제외하고 단지 기적만 보거나 단지 어떤 위대해 보이는 인물만 본다면 그것은 판타지 소설이나 혹은 위인전을 읽는 것과 똑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마치 해리포터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신비한 능력을 흉내내면서 그게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은 뭐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의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빼놓고 읽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다가 자기를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준 착하고 특별한 위대한 요셉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5절 같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생명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 또 애굽 사람들, 또 주변 나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 요셉을 찾아와서 내가 니네 형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 좀 양해해 주겠냐 이렇게 요셉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는데 그 요셉은 그렇게 긴 세월 애굽에서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팔려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던 그 세월에 대해서 형들에게 하소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요셉 자신과 형들과 아버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보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가 내가 너를 택하고 시작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다.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랬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던 요셉이 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고백은 뭐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줄 아냐 이러면서
자기 고생담을 말을 하거나 자기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관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앞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제외하고 단지 기적만 보거나 단지 인물만 본다면 판타지 소설이나 위인전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고 올바른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이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신사도 운동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자 캘리포니아 마스터 신학교회 총장인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어떤 대담을 제가 보았습니다. 2014년에 제작된 대담입니다. 그 대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약 한 28분 이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어떤 그 집회 모임에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시고 또 그 위험성을 가르치는 분이신데, 근데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 그룹의 모임에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강사로 불러서 간증을 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불렀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드디어 방언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분을 불러서 간증을 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또 대단히 열정적인 예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대로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더니 목사님의 뒷덜미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강단에서 끌어내렸더래요. 마이크를 뺏어버리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직 내 설교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더니 끝났다, 내려가시라.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를 보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던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 존 메가더 목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를 막 했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방언의 은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타깝게도 방언의 은사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회자는 그 집회를 주관하신 분이고 제일 대회장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내려가시면서 내가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당신에게 좀 하겠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다.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어려운 질문입니까? 쉬운 질문입니까? 쉬운 질문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대회장 목사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글쎄요, 그건 아마 당신도 잘 모를 겁니다. 천국에 가기까지는 대단히 많은 계단이 있고 그 끝에 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금가루도 보고 자기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뭐 온갖 종류의 신비한 체험을 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성령은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정작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각종 기적을 행하고 또 그들이 안수할 때에 안수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믿는 자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령의 어떤 은사를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방언도 주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언이 되었든 병 고치는 것이 되었든 예언이나 통역이나 능력 행함이나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별별 희한한 능력을 다 보여주었는데 제일 중요한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 앞에 행한 모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모든 은사 운동이 성령께서 주셔서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성령은 진실하지 못한 분이 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방언도 주고 통역도 주고 병 고치는 것도 주고 신비한 기적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온갖 희망은 다 부풀려 놨는데 정작 천국 문 앞에서 갔더니 열어줄지 말지를 열어줄까 말까 이렇게 되면 그 성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업자가 대단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을 보여주면서 다 사용해도 됩니다. 허용해 준 겁니다. 냉장고 열어서 그 안에 음료수도 마시게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잠도 자보라고 하고 뭐 TV도 보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하여간 그 집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집을 본 사람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나 이 집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쓰고 돈도 주고 다 했어요. 근데 정작 이삿날이 됐는데 열쇠도 안 주고 집문서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가지고 문 앞에 가서 왜 문서도 안 주고 열쇠도 안 주냐 내놔라 그랬더니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내 마음이 아직 안 열렸다고 하니까 줄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괜찮습니까? 고소해야 됩니까? 그럼 고소해야죠. 돈도 다 받았잖아요. 계약서도 썼잖아요. 존 맥어더 목사님께서 그 대담에서 했던 내용들은 제가 남아공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곳 YM 베이스에서 5년 동안 예배 참석하면서 직접 목격했던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온갖 종류의 현상들을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체험도 하도록 그렇게 해주지만 정작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은사 운동을 가리켜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3가지 증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보시죠.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룰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으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천국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열쇠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교회에 들어오는 출입문을 여는 열쇠도 있습니다. 몇 개일까요? 이 중에 몇 개가 저 문을 열까요? 한 개입니다. 한 개. 근데 제가 한 개 가지고 되겠어? 한 8,000개는 들고 다녀야지. 그래서 8,000개 열쇠꾸러미 이만한 거를 등에 지고 다닌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문 열 수 있는 열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근데 성령의 은사를 많이 하는데 구원 받았는지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중요한 계약일수록 문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산 사람이 집 문서를 안 받았다. 자동차를 산 사람이 그 자동차 등록증을 안 받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일 먼저 그 문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구원의 열쇠이신 그 예수님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보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오픈하우스로 사람들에게 열어서 그 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오픈하우스를 다 다녀봐도 계약을 하고 그 집 문서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집은 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됐다, 확인해봐라.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 그리고 계약서인 문서인 이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걸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징표를 또 주십니다.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보증인까지 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1절과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무엇이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천국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문서로 주신 성경과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시절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기적에만 열광하고 방언이나 은사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작 알아야 되는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아전과가 있었고 동아출판사에 나오는 또 교학사에서 만든 표준전과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동아전과는 조금 더 세련됐고 표준전과는 조금 더 학구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동아전과를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아전과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그 만화 보려고 다 이제 그 동아전과를 사는 거죠. 원래 전과는 그 국어, 수학, 뭐 이런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공부하려고 참고서, 자습서로 준 건데, 근데 공부 내용은 관심 없고 만화책만 열심히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만화책을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지 그거는 전혀 관심 없고 엄한 데 가가지고 막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쫓아다니고 심지어 바다 건너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는 것이죠.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한참을 찾아다녔어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니네 참 수고했다. 이 먼 데까지 왔냐. 야 그러면 한번 앉아봐라. 내가 또 기적을 보여줄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헛된 것에 관심 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앞서 소개해드린 그 대담에 보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인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웃는 부흥 운동을 시작한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니 브라운이 인도하는 예배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영적인 만취 상태가 돼서 낄낄거리고 방언으로 말하고 통제할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고 몸을 막 이렇게 떨고 막 춤을 추고 땅에 엎드려지고 엎어져 있고 이러한 것이 이제 그분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 브라운 목사는 자기가 사람들을 성령에 취하게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성령의 바텐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옳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이름에 바텐더를 붙였다. 왜 좋아 보입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브라운 목사가 존 메가더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신사도 운동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8억 명이 넘는데 그때가 2014년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이야기냐? 당신이 옳으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지. 근데 우리 팔로워는 8억 명이 넘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은사운동을 인도하는 목사조차도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 자신도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하면서 단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낄낄대게 만들고 몸을 떨게 만들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믿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니라.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징표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방언도 하고 각종 은사와 신비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작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받은 성령은 제대로 된 성령이 맞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모든 역사와 인물과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술사들이 등장하는 판타지 소설이나 아니면 그 요셉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 위인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설교는 그 목사님들이 이 창세기 45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요셉처럼 용서하며 살자. 두 번째는 요셉처럼 사랑하며 살자. 세 번째는 요셉처럼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버렸던 형들이라도 대접을 잘했던 것처럼 잘 대접하며 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그 7년 대흉년 속에서도 잘 살게 해주고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형들을 대접한 요셉에게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무슨 요셉의 사랑이나 그의 용서나 대접하는 거나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고, 두 번째는 요셉의 형제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대흉년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애굽에 요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7년간의 대흉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사람들 가운데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이죠. 7절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랬습니다.
지금 요셉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또 보시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랬습니다. 전교생이 한 명밖에 없는 시골 분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 영광입니까? 영광이라고 할 것 같지는 없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전교생이 한 명밖에 없는 시골 분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 그게 영광이 크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최근에 올해 한국에서 수능을 본 학생이 44만 6,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600명인가? 그 중에서 1등을 했다. 그건 영광이겠습니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영광이고 아마 신문 뉴스에 날 일일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여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창조한 모든 나라와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져서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한없이 용서해주고 그 죄와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자기 주관이나 고집이나 습관이 자리 잡기 전인 이 어릴 때에 잘못한 것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어른이 돼도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하고 집안 교육을 따졌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아이만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부모까지 싸잡아서 야단을 치는 것으로 그 아이의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러한 의미이기도 하죠. 부모 배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식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배 아파서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그것도 최고 좋은 것으로 다 해줘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들이 부모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제 커가지고 부모를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고생길이 환하게 열리는 게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고마운 줄 모릅니다.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동그랗게 뜨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야단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그들만 구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두를 사랑했고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나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순서대로 드린 제물과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우상은 사람이 무엇을 갖다 주든지 그것을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에는 음식이 풍성하게 많이 있지만 어떤 제사는 찬물 냉수 한 그릇 있습니다. 또 어떤 제사에는 천조가리 하나 이렇게 나무에 걸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천조가리도 아까운 사람은 길바닥에 있는 돌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정성이다. 돌탑 쌓는 게 얼마나 정성이 필요한지 아냐면서 돌 하나 올려놓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말 못하는 우상은 그거라도 감지덕지 받아야죠.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주면 고맙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잔말이 많냐, 이런 것이죠. 노아의 때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에는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셋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취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비치사시고 같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하님이 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삶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오직 노아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노아의 후손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심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또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특별한 복과 특별한 사랑과 구원을 주셔서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20절 같이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사야 45장 21절 또 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를 계단 꼭대기에 있는 이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이 뒤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기독교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은 8억 명이 아니라 80억 명이 믿어도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집념, 그분의 행하심, 포기하지 않는 그 집요함, 그래서 반드시 구원해낸 그 결과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은혜인 것이지. 집을 사서 집 문서와 그 집의 열쇠까지 손에 들고서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까?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리석고 불쌍하죠. 집 문서가 손에 있고 그 집 열쇠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러고 있습니까? 그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쇠 하나만 있으면, 맞는 열쇠 하나 있으면 나머지 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저도 열쇠 꾸러미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만 이걸 짐이지 않습니까? 그냥 한 개씩만 가지고 다니면 참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탈이지만, 근데 왜 기독교 신앙을 갖고서 엉뚱한 데 가서 확신을 잡고 얻으려고 하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열쇠 갖고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고 딱 하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냥 끝나요. 근데 그 하나를 모르고 다른 것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참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엉뚱한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바른 진리의 길에서 떠나도록 자꾸 시험합니다. 어리석어서 빠지게 되고 욕심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로 알아서,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또 바른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